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고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2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3월 9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이코스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행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어제까지 새 친구들과의 두 번째 대화 파트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은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자기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욥이 자기의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세상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불공정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많은 이웃들, 비로소 욥이 눈을 뜨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성숙이란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요, 나를 넘어서 이웃과 하나님 관심의 자리까지 눈을 뜰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영혼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면 속에서만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숙은 나의 내면의 사건을 넘어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의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 2장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씀은 적혀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를 연거푸 되뇌이게 되지 않습니까? 저들 내면 속에 그 어떠한 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어서 세례를 받았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 적혀져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서로가 이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라고 말씀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사건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도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성숙을 이제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 특별히 욥은요, 너무나 갑자기 낯설고 어색해진 친구들의 그 낯선 모습을 통해서 그 성숙과 성정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낯설고 어색한 곳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먼저 그곳은 위험한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낯선 곳, 딱 그러면 위험한 곳,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익숙한 그 세계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그냥 낯선 장소뿐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 역시도
우리들은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요, 그냥 먼저 경계를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거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눈이 파랗고 코가 높고 머리가 금발인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동안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그 외국인이 얼마나 낯설고 어색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외국인은 곧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서요, 경계 대상 1호가 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제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다수대 외국인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지만 선교사님은 일대 다수를 만났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고 힘들었을까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선교 초기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이지 않는 도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을 적으셨는데,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낯설고 어색했던 마음이 정말 잘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그런데 그로부터 14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발전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구와 같은 낯익은 세계를 떠나서 낯선 세계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때 성숙과 성적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또한 그러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도요, 이 땅에서의 공생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이 그러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은 나에게 익숙했고 그리고 편리했던 세계가 무너지게 될 때면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고 얼마나 많이 또 아파했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정말 심각한 그런 낭망에 빠져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어떤 낯선 삶의 제목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저 나로 하여금 힘든 그런 시간의 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 과정을 통해 내가 한 단계 더 성장, 성숙을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너무나도 낯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 앞에 펼쳐질 그 낯설고 불편한 인간의 세계로 기꺼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포기하셨던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나의 익숙하고 길들여진 나만의 세계와 왕국이 무너지고 비록 많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 세상과 이웃들을 향해 다시금 눈을 뜨고 더 나아가 그들 중심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깊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성숙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욥기 세 번째 대화 파트 이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세 번째 대화 파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욥과 세 친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모든 얘기들이 그냥 비슷비슷함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냥 늘 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대화를 우리는 어쩌면 좀 지루하다 그렇게 여겨서요, 그냥 굉장히 드라마틱한 38장과 42장의 말씀으로 그냥 점프해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 세 번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욥과 세 친구의 그 모든 대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그 욥의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부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마지막 라운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역시 엘리바스가 그 세 번째 대화의 포문을 열었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과 3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달리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의로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의롭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얘기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인간에 의해서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신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과 그리고 17절에도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떠한 모습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엘리바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그렇게 방치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면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도 못한다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때로는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애간장을 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고 우리의 그 어떤 행동과 반응에 이렇게 즉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악에 빠져 있게 되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직접 찾아와 개입해 주신 그런 또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은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친히 직접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볼 때에도 그렇게 주님이 늘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영광과 자유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그 세계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그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까지 맺어주신 우리 하나님,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당부하며 또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경의 모든 역사,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될 때면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듣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또 얼마나 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던 인생들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충분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그냥 무시하시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이전보다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생들로 새로운 판을 충분히 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을 텐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우리들을 살펴주셨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온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끝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시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무정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에 즉각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잘못된 신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제 4절 이하부터 계속 또 욥을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욥이 지금 벌받은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가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그 주장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는 것은 내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악의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요, 마치 욥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지금 욥의 그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죄까지도 고발을 하면서 세상에서도 악했던 그런 욥의 모습을 지금 엘리바스는 단정지어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질문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느낀 어떤 그런 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듯 그렇게 이웃들을 향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정죄하며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듦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보게 될 때면 저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태도의 모습들, 여러분,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이 있었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심판자도 평가자도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의 빚진 자로서요, 주님 사랑의 그 통로와 도구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4절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 18절 이렇게 말씀은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허락하신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을 이룬 욥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넘어서 이웃과 하나님 관심의 자리에까지 눈을 뜨는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낯설고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았을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낯설고 어색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거룩한 긴장감과 이후 은혜의 그 모든 제목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연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 삶의 문제라 이겼던 낯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엘리바스의 그 모습을 주목해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심판자와 평가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돌이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릴 것 떨림으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교만한 성도요 이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게 하시며,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늘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요 평화로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이 그와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연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의 학생들이 새로운 학기에 잘 적응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관중 선교사님과 김주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엘리바스의 그 잘못되어진 그런 신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을 창조함에 놓고 그 어떠한 상관도 간섭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엘리바스는 얘기하였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에 주님 즉각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낯설고 당황스러운 삶의 자리를 만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성소를 이루게 하시는 축복의 자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록 낯설고 불편하지만 담대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모든 훌륭의 삶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수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부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 고등학교, 대광 초중고, 보성 요중고, 우리 영락에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안에 속한 우리 모든 학생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된 정말 말씀으로 세워진 모든 교육기관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주님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비전과 뜻을 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관에 속한 아이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황관중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그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하나같이 좀 복잡한 부분 가운데 있지만 주님 속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한 교육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아카데미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셔서 좋은 훈련생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카데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가정 또한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처음 그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것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김주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국가 정계와 경제가 하나님 정말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길벗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주신 선교사님을 친히 택하여 그곳으로 보내신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든 마음들을 충만하게 녹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또한 저들의 모든